네, 오늘은 6.25 7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비참했던 우리 6.25 전쟁을 뒤로하고 74년 동안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며 이 나라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가 세워진 곳, 교회가 세워진 곳에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명과 생사화 복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맡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피곤이 하나님 우리의 안식을 위한 일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와 우리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살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동문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성시교동문은 102번 나라사랑 성시교동문입니다. (102번) 나라사랑 성시교동문 함께 하겠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어지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초세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백 하나님이 되리라. 그가 열반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게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철수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높으신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손길 따라 오늘도 예배자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와 은혜를 사모하는 심정들마다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채우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지나왔던 시간들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심과 인도하심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6.25 전쟁 74주년인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향하여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더욱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 모습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제 강점기에 이어 동족 상잔인 6.25 전쟁의 아픔과 슬픔, 가난과 고통의 세월 속에서도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와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희생을 통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폐의 잿더미를 딛고 부국강병을 이루며 세계 속의 높은 위상으로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북한의 계속된 전쟁 위협과 주변 강대국들의 도발적인 행위는 늘 불안하고 위태로운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는 주의 말씀처럼 이 나라는 하나님 은혜로 지켜지고 세워져 왔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세워진 우리나라가 다시는 이전의 환란을 겪지 않도록 더욱 기도에 힘쓰는 믿음의 근속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나라의 리더들이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늘 경책하며 경계하는 모습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죄로 만연한 이 땅의 모습들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모습 되지 않도록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부흥의 물길을 타길 원합니다. 외면받고 나약해진 오늘의 교회가 믿음의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성령으로 화다되는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정인이 되리라고 하셨지만 식어진 우리의 열정과 의지로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에 너무나 부족함을 느낍니다. 약하고 무기력한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 충만으로 힘없게 하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의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맡기진 사명 잘 감당하는 주의 거룩한 손과 발이 되게 하옵소서. 바나바와 같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많은 무리를 주께 인도하는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 닫혔던 귀가 열리며 마음 문이 열리는 역사를 허락하시고 영이 새로워지는 큰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세상의 무거운 짐들이 내려지는 기쁨을 경험케 하시고 그동안 기도와 간구로 지내온 눈물의 시간들이 주의 평강으로 채워지는 회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들의 진로와 관계의 문제 등 많은 삶의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때가 되어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삶에 있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흠행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찬송마다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시며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과 평강을 전하는 은혜의 찬송되게 하옵소서. 맡은 직분자로 또는 알게 모르게 늘 애쓰시는 숨은 봉사자들의 손길마다 그 수도가 헛되지 않는 열매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봉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평강을 풍성히 누리는 복을 허락하옵소서. 길과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6.25 구국성회로 연합해서 모입니다. 진해 침례교회에서 3시에 모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2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연합 행사에 보니까 참여를 많이 안 하시는데 우리가 예배를 안 하면서까지 참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되고 이런데 우리가 하나된 교회의 모습, 일치한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마음됨을 정말 찬양하기 위해서 모이는데 이런 데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함께 또 하시기를 바랍니다. 7월 7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11시에 전교인 연합 예배로 또 찬양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우리 마음과 또 헌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 직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친교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그리고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우리 4분이 계신데요. 오전 1부 예배 때도 우리 성용봉 원사님 자녀 되시는 기분잉 성도님이 등록하셨는데 새벽기도 이렇게 열심히 나오시더라고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시더니 등록을 하셨어요. 제가 권장하기는 이제 일하시고 힘드시느라고 이해는 가는데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하루 새벽기도 나오는 것을 좀 작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피곤하신 거 알기 때문에 매일 나오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 좀 일과가 좀 이렇게 수월할 때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나오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신자들이 점점 늘어나요. 우리 신자가 좀 적을 판이라니까요. 새벽기도 때 제가 모르는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몇 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새벽기도 나오셔서 등록까지 하시고 이런 은혜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는데 힘쓰시면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1, 2 남전도 헌신 예배를 드리고요. 강사님으로는 창원교회 우재성 목사님 모시고 우리 헌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식당 봉사 구역은 발림 대원 1 구역입니다. 우리 새가족 수료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찬우, 유찬미, 김백철, 강진희 우리 성도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료할 때는 저희가 안내하는 새신자 교육을 다 받으신 분들이 수료식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근래에 들어서는 오신 분들이 대부분 거의 100% 가깝게 수료를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순수한 요즘에는 행사를 해가지고 전도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그게 행사성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우리 가까운 지인분들 또 정말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믿고 정말 그 은혜를 누려야 될 분들을 이렇게 아름아름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안내하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귀한 또 은혜와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잘 해주시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성도님들과 기쁜 마음으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이남전도의 그 덕희와 아이돌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찬양 페스티벌 때 하셨는데 너무 은혜가 된다 그래서 못 보신 분들 또 하나님께 앵콜송으로 우리 특별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찬양으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아멘. 귀하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단체 신채호의 선생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역사를, 과거를, 아픈 과거를 잊지 말고 우리가 바로 세우며 나라를 지켜야 될 기준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로 6.25 한국전쟁 74주년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빨리 지나갔고요.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중에 6.25를 경험한 사람은 2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어제도 제가 성광회 분들과 함께 식사 참여를 했는데 그분들에게 제가 여쭤봤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6.25가 생각나십니까? 했더니 성광회에 계신 분들이 다 70대 분들이시거든요. 대부분 어려서 잘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74주년이 되니까 이제 70대에 계신 분들이 너무 어려서 생생하게 6.25에 대해서 증언할 수 없는 나이가 된 거죠.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90세가 넘으셨기 때문에 어릴 때 그 경상도에 계셨다고 하는데 그 전쟁의 아픔, 비참함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철저하게 우리가 평화를 준비하지 않으면 또 이런 비극들이 우리에게 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6.25 전쟁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길이 어디신가를 잘 우리가 명확하게 하고 우리가 지표로 삼는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25 전쟁으로 우리나라 군인 내 14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45만 명이 부상을 당했고 2만 5천 명이 실종을 당했습니다. 100만 명에 달하는 민간인이 사망했거나 학살당하고 극심한 장애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보면 지금은 그런 분이 별로 없는데 의학이 발달해서 아마 다른 걸로 다 대체를 한 것 같아요. 한쪽 팔이 없어서 손이 없으셔서 갈고리를 달고 다니신 분들이 있어요. 어릴 때는 그분들 너무 무서웠죠. 왜냐하면 그런 데다가 그 갈고리도 무서운 데다가 이분들이 지금도 어렵지만 옛날에 신체적인 장애가 있으면 취업도 안 되고 일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할 수가 없어서 신탄탄을 하면서 항상 그 주변에 그 동네의 술집이나 구멍가게에서 술을 드시고 또 주정을 이렇게 부리시고 소리를 지르는 이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너무 무서웠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상위 군인 분들이 많으셨어요. 전쟁 나가서 신체를 다쳤는데 그 당시에 뭐 보상이라는 게 별로 없잖아요. 또 일자리를 얻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괴로워서 술로 나날을 보냈던 그런 장면들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쟁은 우리에게 큰 아픔을 주었습니다. 1,000만 명의 국민이 이산의 고통을 겪었고요. 또 320만 명이 고향을 떠났고 고아들이 생겼는데 10만 명이 고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만 해도 많은 외국의 원조를 받으면서 사실은 연명했던 겨우겨우 연명했던 그런 시절이 불과 100년도 안 된 세월이었다는 거죠. 6.25 당시에 남한과 북한의 교회가 많았습니다. 오히려 북한의 교회가 더 많았습니다. 평양의 대부흥이 1907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평양신학교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나고 나서 남한과 북한의 교회 2천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 92%가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전쟁이 난다고 해서요 교회를 반드시 그렇게 파괴하진 않아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교회가 파괴됩니다. 왜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요 우상을 섬기지 않거든요. 그런데 진리를 몰라야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가르치는 이념과 신격화된 것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들을 파괴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목회자들을 잡아가고 학살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1,000여 명의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500명이 학살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끌려가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왜요? 목사님들이 물러서지 않거든요. 목사님들이 타협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죽게 되는 거죠. 그 이후로 3년간의 전쟁이 끝난 후에 남한에는 다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북한에는 가장 유명했던 장대현 교회 그 자리에 가장 큰 김일성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그 후로 70년이 지난 오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현실이죠. 우상이 세워진 그 나라에 어두움이 임했고, 교회가 세워진 이 나라에 하나님 빛이 임하셨고,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 광명을 찾게 하셨고, 또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정말 평화와 우리의 하나님의 주신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좋은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아서 서로 분쟁도 있고 갈등도 있고 또 격차도 나지만, 그래도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제사장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기는, 우리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라 그래요. 또 동족이 아직 전쟁이 끝내지 않는 상태로, 우리 종전이 안 됐다 그러잖아요. 아직도 휴전인 상태라 그래요.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 되고 남의 나라의 지원을 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인 거죠. 아직 종전도 되지 않는 이 나라가 동종 상간의 이 비극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북한 땅에도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교회와 십자가와 사랑과 복음이 들어가서 우리처럼 하나님 믿고 새롭게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명 있는 기도를 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남이 아니잖아요. 안타깝게 살고 있지만 남은 아닌 거죠. 그리고 그 땅과 이 땅의 차이를 여러분 분명히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더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바로 직후에 1953년에는 1인당 개인 국민소득이 67불에 불과했대요. 돈 10만 원이 안 되는 돈이거든요. 지금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지금 3만 불이 넘어가는 시대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죠. 그러나 원조를 받고 있는 나라가 원조를 해주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에게도 들었던 말씀이 그래요. 미군들이 지나가면 뭐라 그랬대요? 기분이 쪼꼬렛도, 기분이 껌을 얻어먹으며 초콜릿을 얻어먹으며 살았던 그 시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추억이 있으신지 저희에게는 미군 부대 지나갈 때마다 시레이션이라고 미군의 전투 식량이 있어요. 원래는 그거 팔면 안 되는 건데 팔더라고요. 그거를 갖다 줬던 기억이 나요. 거기에는 저희가 어릴 때도 초콜릿이나 아니면 땅콩 버터나 어떤 참치 캔, 그다음에 치킨 캔 이런 게 없었을 텐데, 그 전투 식량에 보면은 껌도 있고 초콜릿도 있고 땅콩 버터도 있고 치킨 통조림 같은 거 비닐에 쌓였지만 치킨 뭐 이런 게 막 햄 같은 게 있더라고요.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미군의 전투 식량을 먹고 자란 세대,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 시절에 또 영적으로 보면요, 얼마나 많은 어머님들이 그 어려운 시절을 이기기 위해서 교회 와서, 교회 옛날에 다 마룻바닥이었잖아요. 잘못 발을 이렇게 쓸고 다니면 가시가 가끔 박히는 그런 마룻바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마룻바닥에서 얼마나 무릎을 꿇며 아기를 등쳐업고 교회를 와서 얼마나 울었습니까?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고,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먹고 살게 해달라고 얼마나 울었습니까? 그 시절을 지나 오늘날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그들을 위로했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그들을 도왔습니까? 얼마나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세웠습니까?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소망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믿음을 갖겠습니까? 그때 그랬기 때문에 어려웠던 시절이지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100년도 되지 않아 교회들은 위축받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교회가 하는 좋은 일이 많은데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욕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부분적으로 잘못한 게 있지만 교회가 그렇게 전체적으로 지탄받을 일을 한 게 없거든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영적인 흐름이 평화로운 나라에 살면서 교회의 믿음으로 세워진 이 나라를 탓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에 국회의원이 계신데 국회의사당을 한번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목사님들한테. 제가 한번 같이 갔었는데, 저는 정치 잘 모르기도 하지만 정치하는 걸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맨날 싸우고
해결이 안 되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될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국회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게 아웅다웅하지만 국회의사당 지하실에 가니까 작은 예배당이 있더라고요. 국회의원이신 그 집사님 말씀하기를 자기도 앞에 나가면 거칠게 말을 하고 싸우는 것 같지만 늘 새벽을 깨우면 기도하고 여기서 점심때마다 기도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듣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직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다. 비록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좋은 모습이 아닐지라도 기도하는 의원이 있고 기도하는 직원들이 있고 국회의사당 안에 기도실이 살아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나라가 사실은 평안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다고 우리가 잠자고 있어야 될 때가 아니라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으로 통일이 되기까지 우리의 쉬지 않는 기도가 반드시 우리의 새벽을 깨우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편안하다 할 때가 그때가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아직 평안한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의 이야기가 사실은 개인의 이야기 같지만 개인의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나라 이야기로,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확장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외세 침략을 학자마다 조금 횟수를 세는 방법은 다르지만 좀 많이 세는 학자들은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1000여 번의 외세 침략을 당했대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와 비슷하다고 이제 학자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너무 외세 침략을 많이 당했죠.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서 너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 먼저 쳐들어가거나 먼저 전쟁을 통해서 정복한 나라는 없는데 외세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그 중에 고질적인 나라가 뭐냐면 블레셋이라고 나라예요. 블레셋의 압제를 받으며 탄압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냥 블레셋의 압제를 받았다고 나오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좀 고생했나 보다 나오지만 여러분 우리 시대 때 6.25나 아니면 일제시대나 아니면 더 옛날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 보면요, 다른 나라에 속박되고 압제를 받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권을 빼앗기는 거죠. 모든 농사를 짓는 것은 다 갖다 바쳐야 되는 거죠. 조공이라는 게 있잖아요. 농사만 바치나요? 가축들 다 바칩니다. 가축들만 바치나요? 사람도 바치잖아요. 남자들은 전쟁터에 끌려갑니다. 우리 여인들은요, 겁탈을 당하고 끌려갑니다. 조공해서 바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압제를 당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너무 고생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도 숨을 좀 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왕이 없던 시대에 사사들을 세워서 그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 특별한 힘을 허락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셨던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은 낳을 때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나실인이라고 하는 그런 자격을 줬고 그렇게 키우도록, 거룩하게 키우도록 해서 자라나서 하나님의 특별한 힘까지, 육신의 힘까지 줬는데 이 삼손이 자기가 성장하고 나서 그 힘을 부여받은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힘을 나를 위해서 쓸 수 있고 쓰는 것이 즐거운 줄만 알았던 삼손은 결국 술집으로 기생집으로 돌아다니며 그들에게 자기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자기의 긴 머리까지 잘리게 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로 인해서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두 눈이 뽑히고 몸은 묶여지고 지하 감옥에서 맷돌을 굴리고 있는 이 신세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받는 곳이 가정이거든요. 내가 가정에서 좋은 부모님 밑에서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모르면 더 형편없는 친구를 따라가고 더 형편없는
이웃집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타락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 교회 나오는 이유도 그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세상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는 시간,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간이 신앙의 시간이고 예배의 시간이고 기도의 시간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모를 때부터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 150주년이 지나기도 전에 이 믿음의 대들이 막 팍팍 끊기고 있어요. 심지어는 목회자들의 자녀도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 집들이 많은지 몰라요. 뭐 직분자 자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뭐 몇백 년이 됐습니까? 몇천 년이 됐습니까? 선교가 들어온 지 겨우 100년, 150년도 안 됐는데 믿음의 대들이 팍팍 끊기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를 살다 보니까 신앙은 나중에 대학 간 다음에 취업한 다음에 장가 간 다음에 시집 간 다음에 승진한 다음에 집 산 다음에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자녀들의 길이 하나님의 길과 멀어지는 거예요. 한번 멀어진 길이 그렇게 돌아오기 힘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돌아올 수 없는 길, 우리가 잠을 깨워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어야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삼손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누구라고 세워줬는지, 나시린으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나시린으로 자기가 왜 그렇게 성장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힘과 능력을 어디다 써야 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모르니까 술집에 가서 쓰는 거예요. 기생하고 힘을 쓰는 거예요. 자기가 나시린인데 더러운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삼손의 그 능력을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삼손의 눈이 필요 없는 거죠. 왜? 거룩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보지 않으려면 그 눈은 나시린의 눈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 힘을 이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데 쓰지 않으려면 그 힘은 필요가 없는 거죠. 삼손이 묶이게 하는 거죠. 맷돌이나 가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평범하게 가지고 있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우리 가족 중에도 시각장애인이 계세요. 10살 때 눈을 떴는데 아직도 밤이라더라는 거예요. 또 잤대요. 한참 자다가 눈을 떴는데 또 밤이더라는 거예요. 3일을 잤대. 3일을. 밤인 줄 알고 나중에 알게 됐는데 갑자기 시력을 잃게 되는 이 일들이 10살까지 멀쩡하다가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갑자기 안 보이게 되면서 모든 삶의 패턴이 바뀌고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제약되고, 그러면서 지금 오늘날까지 정말 그 점자를 통해서 공부하고 맹인 학교를 다니면서 기술을 배우고 하면서 대학을 나오고 지금은 어느 복지 재단의 원장님이 되신 거예요. 웬만한 그 건강한 사람보다 훨씬 그 좋은 일을 성취한 거죠. 그러면서 다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김 목사님,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 기관에 가서 많이 봉사를 했거든요. 뭐 하나가 불편하면요 얼마나 진앙인지 몰라요. 삼손은 남들보다 더 특별한 힘을 가졌습니다. 더 특별한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명대로 쓰지 않을 때 하나님은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 먹을 수 있는 힘, 돌아다닐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유와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깨닫고 찾고 회복하시고 그 사명대로 살아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조금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요, 전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삼손이 힘만 잃어버렸나요? 아니에요. 삼손이 잃어버린 건 힘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자기 인생 자체를 잃어버렸죠.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종의 자녀가 아닙니다.
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요, 의의 자녀는 세상에서 흘러가는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이루는 시간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여러 부류가 있었는데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제자예요. 한 부류는 구경꾼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어요.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살리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구경꾼들은 수천 명이었어요. 결국 누가 예수님을 말대로 하나요? 제자들이 하나요? 구경꾼들이 하나요? 떡은 수천 명이 먹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부를 때 궁극적으로 제자를 부르시지 구경꾼으로 부르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구경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구경꾼이고 누가 제자인지 어떻게 압니까? 분명히 알 수 있는 기준이 있죠. 제자들은 사명이 있었고 구경꾼들은 사명이 없었어요. 제자들은 할 일이 있었고 구경꾼들은 할 일이 없었어요. 제자들은 자기가 굶음에도 불구하고 떡을 나눠주는 사람이고 구경꾼들은 내가 배부르면 먹고 떠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여러분들은 구경꾼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할 일, 여러분의 정체성,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신앙적으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제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구경꾼을 통해서는 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많은 교회는 여전히 부흥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많은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 일에 참여하고 있어요. 구경꾼들이 많은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 일을 못하고 있고 작아지고 있고 위축되고 있고 사라지고 있어요.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6.25 당시에 전에 있던 교회들은 연약한 교회들이죠. 그때 뭐 시설이 좋았겠습니까?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목사님들도 전국에 2,000명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목숨을 내놨거든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교회를 통해 사람이 얼마나 역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죠. 오늘날 전쟁통도 아닌데 교회들이 수천 교회가 사라지고 있어요. 매년 수천 교회씩 사라진대요. 물론 생겨나는 교회 있죠. 그러나 요즘에 정말 헌신적으로 작은 교회들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는 막 개척하지 말라 그래요, 목사님들이. 어렵다고, 안 된다고. 얼마나 우리가 신앙이 아닌, 믿음이 아닌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삼손처럼 구별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힘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까먹고 자기의 사명을 까먹으니 일반 사람보다 더 못한 비참한 신세, 눈이 뽑아지고 감옥에 갇히고 맷돌을 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삼손이 가졌던 머리가 잘렸다는 건 상징적인 의미가 이런 거죠. 머리는 진짜 머리에 무슨 에너지가 있어 나오는 게,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 머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끈을 말해요.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길게 따고 다녔거든요. 그것이 끊어지자 삼손은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능력은 머리카락이나 물리적인 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거룩한 데서 나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의 힘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거룩을 지킬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순교한 사람들의 육신의 힘이 강해서 순교한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서 순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믿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한 줄 믿습니다. 그 머리가 잘리자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단절되자 삼손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비참한 신세로 떨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다시 주세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너무 타락했지만, 너무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러면 영원히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준다고 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뭘로 상징하고 있냐면
16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은혜를 다 까먹었을지라도, 배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런 것처럼, 제자들에게 그런 것처럼 다시 은혜가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서 꿈틀대며 싹트고 있을 때 그것을 고이 간직하시고 그 은혜를 더 크게 자라나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작은 응답을 주시거든, 작은 구름을 보여주시거든 그 은혜의 상징을 여러분 붙드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삼손은 이미 끝난 것 같은 인생이었는데 자기의 뻣뻣한 머리털이 자라나는 걸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붙들게 된 거예요. 사실은 젊었을 때 일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힘이 있을 때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못했던 마음의 회한도 있었고 후회도 있고 회개도 있었어요. 그래서 비록 지하 감옥에서 맷돌을 굴리고 두 눈이 뽑히고 몸에는 쇠사슬이 묶여져 있는 삼손이지만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니,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외침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젊었을 때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힘이 있을 때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나 삼손은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 젊었을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은 말이 아니라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았죠. 미국 워싱턴 6.25 참전용사 기념공원에는 추모의 벽이 있는데 거기에 명확하게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로 쓰여진 문구가 있다 그래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자유가 거저 얻은 것인 줄 알고 누려요.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런 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지역에 사시니까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6.25 때 2달 만에 공산군에 밀려가지고 낙동강까지 왔잖아요. 낙동강 전투가 치열했고 이 낙동강 전투가 6.25의 승패를 가름했던 치열한 전투가 됐는데 여기를 지켜내기 위해서 많은 유엔군들이, 미군들이 와서 우리를 도운 거죠.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는 마지막 전선을 지켜낸 거예요. 세계의 수십 개국에서 자유를 희망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세워진 나라 가운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많은 젊은이들을 보내서 수십만 명이 죽어가면서 이 나라를 지켜줬어요. 그들의 젊은 피가 없었다면 이 나라의 자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믿음의 자유를 위해서 죄에서 우리 구원받고 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자기의 목숨을 바쳐가며 수많은 초대교회 우리의 교부들이, 제자들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곳곳에 순교지가 있고요. 양화진에 가면은 절두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순교자들의 머리가 쌓여서 산처럼 보인다 그래서 절두산이 된 거예요. 그런 현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나라에 믿음으로 지켜내지 않는다면 여러분 보시라니까요. 김일성 동상이 세워진 북녘 땅과 교회와 십자가가 세워진 이 남한 땅을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갈 길은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지키기 위해 살아야겠습니까? 믿는 자들이 정말 기도하지 않아도 이 나라가 지켜지겠습니까?
이제 우리 60만 장병이라고 말도 못해요. 55만 됐대요. 10년 지나면 40만으로 떨어질 거래요. 군인으로 지킬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도저히 더 이상 그냥 군인으로 숫자로 지킬 수가 없어요. 북한은 군인 숫자가 우리보다 지금보다도 2배가 많아요. 그렇게 못 먹고 못 살면서도 그렇게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기도 많고 힘도 있지만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나라가 모든 나라입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수많은 젊은 의로운 군인들의 피가 있었고 예수님의 피가 있었고 선교사님들의 피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나라와 교회가 우리나라 한국교회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비록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사명을 다하지 못했지만은 마지막 자기 사명과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임을 받는 믿음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에 의미를 깨닫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가 영원히 세워지기 위해서 또 북녘 땅까지 그 복음을 전파될 때까지 우리가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이 아니라 생명을 다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나라를 지켜낼 수 있는 거룩한 온전한 애국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과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 피의 대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유가 은혜가 공짜가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삼손처럼 자기의 정체성을 잃고 사명을 잃고 헤매다가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는 아버지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전파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애국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의 전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금까지 온전한 나라에,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나라에 살게 하시며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는 것, 가장 평범하게 살아내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알고 더욱더 세밀하고 또 하나님 크게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 우리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성껏 힘을 다하여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주일 헌금으로, 일천번제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전도 헌금으로, 특별 헌금으로, 구역 헌금으로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린 이 예물 위에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시며 평안히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일터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일이 끊기지 아니하도록 이를 통해서 하나님 더 성취감을 얻고 만족감을 얻고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는 건전한 일터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게 지키시사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자녀, 믿음의 자녀, 온전한 자녀, 거룩한 자녀로 구별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믿음으로 돌아오는 자녀 되도록 하나님 귀한 은혜, 특별한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 간구하며 하나님 때로는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 예수님의 손을 얹어 주셔서 나음 있게 하시며 강건함이 있게 하시고 치유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 온전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이 우리의 믿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연약한 가운데서라도 더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앞길이 막힌 우리 성도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응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 아픔과 상처가 있는 성도들 하나님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응답으로 나음을 입고 회복이 되는 우리 온전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모든 창원제일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섭리가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풍성하게 일어나며 역사하시며 거두게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 아픈 역사를 잃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